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말씀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어제 야곱을 곁에 두면서 이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 돌연 자세를 바꾸어서 야곱을 모함하고 적대시하는 감정을 갖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20년 후에 바로 오늘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또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미처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약속을 희미해져가게 만드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은 약속을 더욱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뵐 때 연약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의 마음이 가족과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죠. 어제 야곱뿐 아니라 라헬과 레아 그 가족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향한 동일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야곱이 회복한 그 확신의 마음 때문이죠.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은 가족 모두의 결단을 따라서 이제 귀향의 길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지금 읽은 17절에서 18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19절, 20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이제 가족이 레아와 라헬 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이제 그곳을 떠날 것을 결단을 하고 난 후에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고 하는 모습 보이죠.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서 떠난다. 다른 말로 하면 도피이죠. 쉽게 말하면 도망치듯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야곱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이곳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를 때에도 또 다시 지금 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원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도 모두 다 도피입니다. 도망치는 인생이죠. 두 경우 다 올 때에도 갈 때에도 다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물론 그때와 지금 경우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 때에는 형의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피를 해야 했죠. 이쪽으로 와야 했죠. 지금은 라반과 그 아들들의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홀을 단신이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비루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려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녀가 12명 이상이 되죠. 또 엄청난 또 많은 재산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에는 야곱이 에서를 속인 상황이고 지금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속임 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인 삶에서였든지 속은 삶에서였든지 간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도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쩜 야곱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야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20년 전의 야곱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봐라, 많은 가족이 있고 또 넘치는 재산이 있지 않냐. 이전보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물론 야곱은 그 기간 동안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막힌 체험도 했고 또 지난 한 20년간 라반의 가족으로 살면서 모진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많은 경험도 쌓였겠죠. 깨달은 바도 있었겠죠. 이렇게 보았을 때 체험은 경험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과 경험은 참 감사한 일이고 조금이나마 성장했다라는 것은 매우 격려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체험과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골인할 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체험 자체, 성장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비로소 골인할 때야 지난 시간 동안의 성장과 체험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거나 또 하나님을 체험은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불신 사이를 아직도 계속 오가고 있는 삶이라면,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또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한 가정과 재산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20년 전에 도망치는 인생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도 도망치는 인생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결론 내려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그 견고함 정도가 바로 나인 거죠. 체험 소중하고 성장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마침내 이르렀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인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20년 전과 똑같은 도망치는 인생으로 결론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마침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야곱과 그 가족 일에게 결심을 했을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멀리 집을 비웁니다. 야곱은 그 틈을 타서 서둘러 도망을 치려고 하죠. 그 한시가 급한 때에, 지금 라반 없는 그 틈에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 한시간 급한 때에 라헬이 하나의 물건을 챙깁니다. 드라빔이죠. 여러분이 혹시 생명의 삶 말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책의 48쪽 아래를 보면 드라빔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일종의 그 당시에 가족 신상, 가족 수호 신상 뭐 이런 우상이죠. 한시가 급한 이때에 라헬이 그 물건을 챙겼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헬에게 다른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도피하는 길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건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은 야곱도 알고 또 야곱의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시면 라헬이 언니 레아와 그 아들 경쟁을 할 때,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경쟁을 할 때 라헬은 그래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어떤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 삶의 어느 부분은 아직도 드라빔이 그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제 야곱 일행이 바단 아람을 떠나고 3일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라반이 분노했겠죠. 이 괘씸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죠. 분노해서 바로 추격길에 오릅니다. 혼자가 아니요, 형제들과 함께. 무려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 일행을 따라잡게 되죠.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따라잡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어요. 7일을 쉼없이 계속 갔습니다. 안 보이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동안 쫓아왔는데도 야곱 일행이 안 보이네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7일 동안을 쉼없이 따라와서 추격했다라는 것, 따라잡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라반의 분노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라반이 아직도 그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죠.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를 가진 그 상태에서 마침내 야곱을 7일째에 따라잡은 거죠.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을 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7일째 되는 날, 그 분노가 여전한 그날, 마침내 따라잡은 그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왕지사 이렇게 나타나실 거면 한 이틀 만에 좀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나타나실 거면 하루 이틀 쫓아가서 안 보였을 때 그때 나타나시지. 그랬으면 쫓김 당하는 야곱도 좀 덜 불안했을 것이고 또 라반도 그렇게 분해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도 소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날들을 그냥 두시고 보고 계시다가 라반의 분노가 찰대로 차서 이제 야곱과 맞닥뜨리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드라마틱한 거 선호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물론 성경에 왜 그러셨는지 자세하게 명시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바로 그때 현몽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라반 스스로가 그 분노를 거두고 내달리는 그 추격기를 스스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7일 동안 라반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라반이 먼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만든 매듭을 스스로 풀기를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 기다림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참고 참으시지만 그 참고 참는 인내가 거두어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계속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이 일 끝에 기회가 올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 나른해진 우리의 삶에 어쩌면 다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삶의 요동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련도 올 것이고 지금 시련이 계속되고 있으시다면 잠잠해질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위더처치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7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만에
라반이 야곱을 미처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하루 이틀 만에 현몽하시고 나타나셨다면 어쩌면 이 둘은 용서와 화해가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끝냈을지도 모르죠. 용서와 화해가 없이 그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7일간 야곱은 불안했고 7일간 라반은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현몽하심 아래서 서로를 대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따라서 비로소 이 두 가정이 화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두려운 시간, 분노의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하여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라반이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주신 그 말씀의 무게감을 알았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앞에 맨 처음에 읽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했던 그 라반의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고 이제는 라반이 그저 왜 미리 언지도 없이 이렇게 떠났냐. 너무 아쉬웠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며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정도로 말을 하고 관계를 풀어가죠. 사실 라반이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답지 않은 하나의 질책을 하죠.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전날 하나님을 라반은 만났습니다. 그 음성 들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야곱을 도우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어요. 라헬이 훔쳐간 그 드라빔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일이 종종 있으신가요? 일상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처럼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종종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체험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또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요. 라반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정말 감사한 체험이지만 그게 나의 신앙의 깊이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체험은 너무 소중하고 또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우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체험이 계속 내 안에서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체험은 그저 신비한 경험일 뿐이지 내 믿음의 깊이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쉼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의 새벽 시간이 매일의 예배가 항상 은혜의 시간이 될 수는 없죠. 모든 기도가 매번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일의 예배와 또 매번의 그 기도는 우리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신앙의 근력을 아주 단단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어느 순간 또 두려움과 혼란의 어느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저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들은 자답지 않은 라반의 이 질책을 보면 이 뒤에 라반은 결국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스스로가 매우 민망해지는 결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드라빔을 찾아 장막을 뒤지고 그런데 라헬은 그 드라빔 위에 올라앉아 있고 또 드라빔을 찾지 못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책망을 듣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라헬과 라헬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지까지도 드러내 보여주지요. 사랑하는 위더처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귀한 가정을 보면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라반을 마주한 이 순간까지 사실 야곱은 이렇다 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뭔가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귀양 출발에서 야곱이 다시 라반을 맞이하게 된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도피할 결단을 했을 때 마침 라반이 양털 깎으러 멀리 가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계속 주시고 마침내 화해하게 준비하시고 야곱을 맞닥뜨리겠을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두 가정이 화해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며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거기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까지도 상세하게 밝혀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